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의 관문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탐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왜 하필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고 많은 것을 두고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좀 이해하고 추론을 하려면 일단 흔들릴 수 없는 전제를 바탕으로 추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두 종류의 흔들릴 수 없는 전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쟁을 위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창녀, 이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 창녀의 집에 들어간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사람들은 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요의 신이요 풍년의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지역은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풍요와 풍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바로 풍요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이라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 동물은 바로 황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소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불이라고 부르죠, 불. 이 불과 바알은 어떤 면에서 같은 어원,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월스트리트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큰 황소상이 있죠. 이 풍요와 풍년, 부요와 풍년을 상징하는 동물, 불, 바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알에게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자, 이 바알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바알적 신앙, 신념, 믿음에 따르면 여러분,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와야 되죠? 비가 많이 와야 되죠. 이 사람들의 믿음과 세계관에 따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알 신전에 모여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짐으로써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지속적으로 성적인 그 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여 이 땅에 생명을 솟아시키는, 풍년을 맺는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믿음이요, 신념이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알 신전에서 일을 하던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저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음란을 사랑으로 둔갑을 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음란이 조장되고 미화되고 장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거룩한 제사적, 예배적 행위로 둔갑을 시켜놓은 저와 같은 바알적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이 다스리는 저 문명 안에서
얼마나 음란한 행위들이 자행됐을지. 저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못하게 음란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인신제사.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요. 그리고 그 바알의 산당에 있는 몰렉 앞으로,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와 같은 바알 신전에 세워진 우상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저와 같은 몰렉 앞으로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바알 신전에서 바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저 땅은 매우 말도 못하게 잔인한 땅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던지고 칼로 목을 따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회든 문명화된 사회에 가면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되게 존귀하게 여기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생명, 어린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문명화된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저 바알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목을 따고 불에 던지는 그런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기들을 죽일 수 있는 사회가 여러분,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장애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그 사회에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기를 죽일 수 있는 사회, 그와 같은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가나안 땅, 그리고 그와 같은 문화와 문명은 매우 잔인한 그리고 매우 위험한 문화요 문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문명, 이 음란함과 잔인함이라고 하는 이 두 아주 중요한 특징은 사실은 분리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나 음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의 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 윤리 또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회가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절제시키지 않고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는, 그것을 권리요, 그것을 자유의 개념으로 포장시키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한마디로 우리 딸들이 마음 놓고 밤거리를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아들들이 함부로 공중 목욕탕을 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을 성적인 도구로 착취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타자가 낙태예요. 마치 저 가나안 땅에서 아이를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였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낙태가 자행이 되어지죠. 태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 여성의 권리의 개념, 자유의 개념으로 포장되고 둔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음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낙태가 권리가 되고요, 자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윤리와 생명윤리는 동반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생명윤리의 그 붕괴의 첫 타자는 언제나 가장 힘없고 연약한 어린 아기들, 낙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다스리는 세계관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얼마나 거짓된 신념과 믿음의 토대 위에 지금 이 나라의 문화와 문명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로 돌아가야 돼.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시대, 저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었던 저와 같은 음란함과 잔인한 문화와 문명이 오늘날 고스란히 이 땅의 현대 문명에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고, 자, 이와 같은 모든 문화와 문명의 배후에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신앙, 믿음, 신념,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 사람들이 공유하고 믿고 따르는 그 신념과 믿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는 일,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로 부름받은 한국 교회의 사명이요. 한국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바알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가정이, 이 사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고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과거의 그런 혈과 육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쟁,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이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와 같은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리셋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적 사명이다라는 것이죠.